자, 우리 고난주간 맞고 부활절을 맞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희생, 그것을 애통해하고 그 앞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시간. 부활절이 되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는 날, 그죠? 그러면서 종료주의는 과연 무언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 그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학적 지식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예루살렘의 입성의 날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고난주간은요, 거룩한 십자가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정말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너무 고난주간을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애통까지도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 모든 것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은 이른바 승리의 날입니다. 역전의 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아주 잔치의 날입니다. 그럼 종료주일은 무언가? 이 날이 진짜 회개해야 할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될 날이죠. 왜? 이날에 예루살렘 입성하던 그 시간에 주님을 환영했던 그 모든 존재들이 어린 아기 새끼 하나 빼놓고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쳤고 주님 곁에서 배반하여 떠났던 그런 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우리 예배 분위기는 밝아야 되겠지만 마음에 나의 영혼을 누르는 그런 무거움이 아닌 내 영혼을 정말 자유케 하는 참된 회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정말 무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그 구원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오신다함을 듣고 자, 그 이튿날 명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절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3대 큰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됐을 때 장자의 재앙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넘어갔다 해서 6월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서 1년에 3번은 성전에 와야 하는데 특별히 남자들이 이 온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6월절을 맞이하여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무리,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큰 무리. 그래서 원래 로마 총독의 그 본거지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해서 갈릴리에서도 시리아 땅으로 조금 올라가는 곳에 있었었는데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때때로 반란도 일어나고 폭동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고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주간에 결국은 어디서 매질을 당합니까? 성 안토니아역,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로마군 주둔지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게 되죠. 원래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없었었는데 명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2절의 중요한 것은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메인 이슈는 뭐예요? 6월절을 지키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끌고 있는 일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들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메인 관심인 성전에 제사 드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고 이제는 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라는 것. 거기에 온 마음이 뺏겨져 가고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모든 무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메인 이슈인 6월절 절기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가? 관심을 다 주고 있는가? 우리는 어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 이유가 뭘까요? 18절 한번 보세요. 원래는 요한복음 12장 9절이 더 난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까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 행하심이 뭐죠? 그 전절에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시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빼앗겨져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러 다 몰려나간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렸다라는 거. 그죠? 오늘도 만일 이 자리에 어제 누구를 죽었던 자를 살렸던 자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제 양복을 보더니 반짝이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분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예. 즉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심의 그런 기적들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도 들었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도 다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이 증폭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그 소문을 듣고 다 몰려나와서 환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과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과 입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관심이냐? 관심이냐.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라 하시고 그 예배 받으시는 목적에 우리가 부합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좀 하십시오. 그렇지 않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약 이 예배에 있다면 그 예배는 예배 드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12장을 기록하면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는 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12장 12절 이전의 사건이 뭐냐면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머리털을 통해서 주님의 더러운 발을 그 기름으로 씻어주는 이른바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또 다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밀알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거기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을 위해서 죽는 자가 정말 귀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드리는 헌신, 예수님의 입성, 그리고 한 밀알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한 헌신의 열매. 결국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요. 결국 자기를 죽이는 희생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2장의 흐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연 관심과 그 눈길은 과연 어떤 의미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무슨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자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13절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어쩌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온 무리가 환영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던 그 환영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1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처음은 뭐죠?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찬양. 입으로 환영해요. 입으로 하죠. 어떻게 입으로 환영했다고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사나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히브리어 아람어로는 호사나 이건데 헬라어로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음역으로 호산나가 되는 건데요. 이 이름 뭐냐? 주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13절 호산나 이후의 것들은 그 호산나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불려나서 예수님이 쫙 들어오시는데 주님이시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마치 정말 이들이 정말 참된 구원을 알기는 한 듯이 정말 구세주가 온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 몸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뭘 들고 환영을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죠.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왜 들고 있을까요? 종려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palm tree, 큰 나무인데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호산나의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영화 알렉산더를 보셨습니까? 콜린 퍼렐이 주연한 그 영화를 보면 이 동방을 향하여 동방을 계속 정복 전쟁을 하던 그 알렉산더가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멸망시키고 그 성을 입성할 때 그 성에 있는 그 페르시아 국민들이 알렉산더를 환영할 때 뭘 들고서 환영하죠? 영화 자세히 보세요. 종려나무. 여러분, 영화를 이미지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그래서 저처럼 3번 내지 4번을 보셔야 돼요. 무슨 일이에요? 알렉산더가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바벨론 백성들의 그 모습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자신은 피정복민이긴 하지만 오히려 당신을 통해서 번영과 풍성함과 그죠?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로마 제국의 황제 네르바 시대나 이런 베스파시안 황제 때 발행된 그 로마 화폐를 보면요, 항상 로마 화폐는 앞면은 항상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모든 황제들이 다 로마 출처로 그렇게 했을 때 뒷면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자, 화폐라는 것이 뭐죠? 풍요함의 원천 아닙니까? 증거 아닙니까? 상징 아닙니까? 거기에 황제가 그려져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이러한 풍요를 갖다가 주는 주인공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뒤에 종려나무는 바로 이 돈을 통해서 너희가 승리를 얻어라, 번영을 하라.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위는 뭐냐면 당신이 바로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자요, 승리를 가져다 줄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언밸런스 아니에요? 입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몸으로는 지금 뭐라고 하죠?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번영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얻고 싶습니다. 지금 입과 몸이 언밸런스 된 거예요. 전혀 맞지가 않은 거죠. 근데요, 아니에요. 언밸런스 된 게 아니라 입이나 몸이나 생각이나 모든 태도 전부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왕으로 로마를 이길 승리의 왕, 정복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케 할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호산나는 구원의, 참된 구원의 외침이 아닌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자로서의 주님, 해방자로서의 왕을 기대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들을 그대로 다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희생과 그 고난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묵묵히 올라가시는 그 첫 시작 종려주일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 입과 몸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환영하던 사람들의 이 열렬한 환영 앞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저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들이 과연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지. 그러기에 그분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런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가 한가 같더라. 여러분, 이 14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13절과 14절 사이에는 원래 헬라어로는 그러나가 처음에 있어요. 그러나가 근데 한글 번역, 영어 번역되면서 생략이 됐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버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게 아니야. 너희를 위한 승리와 번영의 왕이 아니야. 그분은 다른 왕이야. 라는 것을 이 벗이라는 헬라어 접속사 하나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나귀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못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정복자는 왕은 원래 이 진입, 그러니까 뭐랄까, 개선 행진을 할 때 말을 타고 옵니다. 특별히 백마를 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들이나 로마 장군들이 정복을 하게 되면 이 개선식을 해주게 하는데 언론에서 허락하게 합니다. 아주 큰 정복을 하게 되면 마차에 실려서, 전차에 실려서 오고요. 그렇지 않은 작은 개선은 말에 타고 들어오나. 하여간 말이 이용이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뭘 타고 오셨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럼 과연 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분명히 그분도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 보면 영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육적과 무슨 구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totally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완전한 참된 왕으로 들어오신 건데 사실 말보다 더한 것으로 타고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볼 때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데 구름 보여주면 완전히 다 놀라 까무러칠까 봐 나귀 타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여러분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라고 있죠. 이거는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말씀이 어디냐면 자막을 준비 못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에게 왕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은 나귀 타고 오는 왕이다. 그는 바로 겸손의 왕이요 정복의 왕이 아니다. 그는 화평케 할 것이요 활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5절에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가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 제국을 칼로 화로 정복하여 뒤엎고 회방을 얻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갈라졌던 것을 화평케 하는 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 모든 삶 속에 이제는 평강을 심어주고 참된 창조의 질서, 타락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에덴의 큰 행복의 질서를 다시 세우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과 15절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이러한 왕을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구원을 주실 것을 구약부터 예언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방식의 구원. 세상이 원하는 구원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구원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입성시켰다. 즉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생각으로 하는 방식.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본문의 해석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이 듣고 관심을 보인 부분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죽이는 방식으로 그런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 이런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이러한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이 구원에 순종하는 자들이야. 정말 너희가 원하는 구원은 이런 구원이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료주일 때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구원은 과연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죽으러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이 환호성을 외치던, 그러나 예수님을 못에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그 백성들이 원하던 구원을 원하고 있는지를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하루 종일 내가 원하는 구원은 과연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해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구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얻어야 될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요? 전 이번에 저 자신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가끔, 아니죠, 자주.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요.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 뜻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삶의 조건들이, 환경들이,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삶들이 나를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내 마음은 그렇지만 내 몸이 잘 따라주지 않네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으로는 호산나 하지만 몸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건드리면서 번영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도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을 정말 원한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자가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그 어려운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나타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 저걸 알았어요. 저는 저걸 알았어요. 여러분, 스프링이라는 거, 스프링이 뭐죠, 스프링? 이게 탄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스프링의 약점이 뭐죠? 정말 끝까지 누르면 결국은 튕겨 올라간다라.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스프링이 없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스프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 고백한다, 찬양한다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스프링처럼 눌러버렸어요, 나를. 근데 그 스프링이 뭐예요? 여진 내가 찾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사랑으로 눌려졌다가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 나중에 끝까지 눌려졌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뿡! 퉁! 튕겨내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공중으로 종이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리고 결국 또 뭐가 될 자리에 살아가냐면 내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못 박았구나가 또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깊은 제 자신의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저는 깊은 제 자신의 어찌할 수 없는, 편하지 않는 정말 무기력감과 무능력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나는 나 스스로 사는 자야. 여러분, 자존감, 자존심이란 단어 쓰지 마세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자존심 뭐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만들어졌죠?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내가 먼저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제가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공황장애 때문에 말 타려다가 무서워서 말 안 타고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한 적 있는데, 제가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저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그게 병인 사람이었어요. 임소공포증, 폐쇄공포증, 광장공포증, 대인공포증, 모든 우울증 다 다르고 살았으니까. 나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친한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없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혼자 있으면 당당해야지.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혼자 있는데 두려워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주신 것을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인생은 그게 아니야. 너 혼자 스스로 존재하면 두려운 거야.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혼자 존재한다고 하면 항상 부족하니까 그게 힘든 거야. 라고 하면. 이제부터 제 안엔 자존감 없어요. 천존감이 있어요.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천존감. 할렐루야. 제가 말놀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존감을 버리시고 천존감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고 동행한다는 거가 그게 바로 내가 사는 일이요. 내 안에 내 인생의 스프링이 사라지는 일이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온전히 내 인생 속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 내 인생 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하나님 삶은 내 삶은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건 천생이에요. 천생. 여러분의 배우자 만나는 걸 천생연분이라고 그러죠? 부인 만날 땐 천생연분이라고 그래. 이쁜 여자 만날 때. 그래, 지 살 때는 인생이라고 그래.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그렇죠? 안 그래요. 나도 천생이에요. 나 혼자 사는 거야. 나 혼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천생이에요. 하나님 사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오, 공고라.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거예요. 그 복음에 그렇게 열렬한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왜 공고하다고 고백할까요? 그거는 결국 변하지 않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져 나오는 자기 자신과 내 안에 자꾸만 눌려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부딪혀간다. 그게 자신을 매일 괴롭히다 보니까 공고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남긴 거다. 성경에 왜 그의 마음 공고하다는 고백이 남겨져 있을까? 그건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공부한 가운데. 수요 저녁 예배 때 마가복음 4장 18절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돌밭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의 문제는 뭐였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던 때에, 즉 말씀, 구원,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오면 당연하게 고난이 온다는 거.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삶이요, 세상은 정말 싫어하는 삶이요,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반드시 우리 안에 갈등을 오고, 갈등을 넘어서 고난을 가져오고, 고난을 넘어서 환난과 핍박을 가져오게 될 때,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바로 참되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을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전부를 십자가에 다 드리는 그 십자가를 내 인생의 방식이라고 지금 여기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빌처럼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여러 생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너무 무겁게 얘기하죠. 저도 안 되는 걸 왜 말을 해? 안 돼도 얘기를 해야 돼. 왜? 난 저로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쓴 거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 앞에 공부하다. 힘드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다가 이 본문에는 답이 없네. 그러다가 19절의 말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온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말이에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네 스스로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일은 다 소용없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모든 사람이 그를 쫓지 않느냐. 물론 이거는 이 변문 배경 속에서 다르게 이해가 되어야 되지만 이 말씀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가슴에 팍 치더라. 내 생각과 뜻대로 사는 인생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한 인생,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인생을 해결하는 길은 나 안에 없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그 모든 자들이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돌 던지고 침을 뱉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분은 누구 하나도 지적하여 너는 나의 배신자가 될 거야 라고 하지도 않으셨다는 것. 자기의 제자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유다를 향하여 정성과 사랑으로 보셨던 예수님이었다는 것. 결국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분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는 것.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릴 가장 최고의 고백이자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 귀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으십시오.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결코 주님을 완전하게 따르지 못하지만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지금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결국 우리는 내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어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찌르는 그 가운데서도 끝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나를 다 용납하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 앞에 오늘 자신의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